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산상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온유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각각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는데 각 복음서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구절들이 특별히 많은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구약의 내용들, 구약의 그 내용들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팔복 중에 있는 오늘 온유한 사람에 대한 내용도 구약에서 인용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며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시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우리야 원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관련된 말씀뿐만 아니라 풀이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글도 그렇고요. 또 우리처럼 이런 어떤 책 같은 것도 제대로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외웠어요. 외우고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들 그들 마음 가운데 아마 많이 들어서 또 외우고 있어서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시편에서의 말씀은 그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곤궁과 슬픔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의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 온유함도 포함되겠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 온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세상의 풍조와 내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또 내 마음 가운데 드는 판단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이게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온유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그것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이해와 용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날 때는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 또 사랑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열매고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땅이라기보다는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땅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받는다는 것,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의 내용과 연결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그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나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주님께서 온유함의 근원이 되시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너무나 지극히 작고 모자란 나의 모습을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